네, 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염려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가족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는 시간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바쁘게 지냈습니다 라고 대답들 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라고 하면 먹고 사는 일이 바쁘죠. 맞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먹고 사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25절 상반절 보면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주셨던 말씀과 연결해서 보라는 그런 의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돈만 있으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돈을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돈을 손에 거머쥐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재물을 쥐고 살아도 그 끝은 모두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걸까요? 돈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권력이 줄 수 있는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세의 그런 욕심 앞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하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갈라진다는 메리조 그리고 생각, 마음이라는 누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갈라지고 나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분열시키지 않게 하라.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엇 앞에서요? 하나님과 물질 앞에서, 말씀과 유혹 앞에서 너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물질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낭떠러지에서 외줄 타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외줄 기가 막히게 타시던데 비법이 뭡니까? 밑을 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문제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험한 세상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이 중요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되뇌이지만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염려가 시작됩니다.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우리 주위에 온통 걱정할 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마. 먹고 마시고 입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 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귀하다는 말 헬라어로 디아페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르다,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 않았더냐? 공중의 새들보다 너희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누가 붙드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요행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에 옷이 헤어졌다는 표현이 있던가요? 신발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중의 새도 그냥 먹이지 않으셨어요. 새가 열심히 날아다녀야 먹이도 찾습니다. 먼저 일어난 새가, 아침에 일찍 나선 새가 먹이도 더 많이 취한다는 그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염려는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마음가짐부터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죽게 하듯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배는 열심히 사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27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다면 제가 먼저 이 방법을 썼을 겁니다. 염려해도 키가 안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키가 자라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됩니다. 잘 자야 돼요. 그래야 키가 자라는 법이죠.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사는 동안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죠. 여러분, 이때에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하게 되던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찾아오던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고요, 심각한 경우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많은 걱정거리 중에서 정말 꼭 해야 될 걱정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의료진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놓고 걱정을 한답니다. 괜한 걱정을 하며 사는 거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놓고 걱정을 한대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12%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놓고 걱정을 해요. 만약 나에게 불치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면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10%는 불확실한 일로 걱정합니다. 이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몇 퍼센트냐면 8%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의료진들이 조사했던 8%의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해서 해결된다면 그것은 염려할 일이 아닌 거죠. 염려는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뿐입니다. 염려는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염려가 주님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죠. 물이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어 엎을 그런 기세입니다. 제자들이 급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 어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멈췄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작을 때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으시고요, 온갖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풍랑 앞에 서고 나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말이죠,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물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걸으라.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주변에 있던 풍랑들이 베드로의 시선에 들어오자 곧바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지?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세상의 조건에, 상황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0절 말씀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들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멋지게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낫지 아니하냐? 들의 풀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오늘부로 떨쳐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할 것 대신에 먼저 구할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어요. 세상을 중심으로 살 때는 좋은 차 타고 싶죠? 좋은 옷 입고 싶죠? 나도 좋은 가방 메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잠깐 있다가 떠날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한한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세상의 일 때문에 혹시 예배 드리는 일을 뒤로 미루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을 기도하는 일보다 앞세웠다면 이제 기도하는 자리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일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지금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고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선사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국에 나온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끝난다. 그러나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염려가 끝난다. 그래요. 염려하면 믿음이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습니다. 염려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염려는 끝이 납니다. 예수 의지하면 방황은 끝이 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붙잡으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이 있어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신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망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풍파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작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